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공부하는 성경 개요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신약교의 신비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마침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라올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조카 롯과 불화가 생겨서 마침내 갈라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롯 숙질간에만 여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블레셋 원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외인들의 눈에 비치게 되었고, 참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본인이요, 또한 아저씨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롯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모든 특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이 옳고 양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단히 영악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악착같이 찾아내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 즐거이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즉 물도 넉넉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나일강에서 풍요로운 곡식을 얻는 모습처럼 사람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곡창지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대국의 연합군과 5대국의 연합군이 바로 이 소돔 고모라의 땅이었던 요단들에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롯과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서 잘 길리우고 연습한 사람 정예 318명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키메데스가 말하기를 내가 지구 밖에 지렛대를 놓을 수가 있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롯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아합 궁정을 떠나서 아합을 책망하고 도울 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해 있으면 결코 세상을 도울 수가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대국에 쳐들어가서 기습적으로 구출을 해왔지만은 이들이 반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을 때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세어보지 않았지만은 어느 성경학자는 366회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윤년이 들은 해만 36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이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교훈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크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지극히 크다고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는 이 천국에 관해서 이 심장으로 그 영광을 다 알게 되면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분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청중들은 참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연약과 무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염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사실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에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빚쟁이의 경우에는 정말 그 빚을 얻어쓰고 나서는 그 채주의 집 앞을 지나가기도 어렵고 먼 빛으로 그 사람이 보이더라도 눈이 마주친다는 게 참 두렵고,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면 겁이 나고, 그러나 부모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채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한테 진 그 원금과 이자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아주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로부터 우리는 상당히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신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영적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가리키는 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많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겨자씨만한 믿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는 그 믿음, 그렇지만 분명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믿음은 이제 놀라운 성장과 헌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했던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라면 그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의 간증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99분까지 성공적인 간증을 보이다가 마지막 1분에 넘어지는 이러한 달리기 선수처럼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말을 듣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내의 조언을 듣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이때 사라에게는 믿음이 결여된 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충고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풍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가 건국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건국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자학을 통해서 통치의 원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서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에게서 입양을 할지언정 이러한 아들을 적자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누지 문서라든지 고대 문서 가운데 바로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가솔들 가운데에서 낳은 자녀를 입양해서 가계를 이어가도록 법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혈통을 찾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풍속을 좇아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오늘날까지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그 상급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잘못된 열매도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은 이제 12국가를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70배나 되는 이러한 그 아랍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의 뿌린 씨앗이 자승자박이 되고 자업자득이 되고 그리고 참으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얼마나 진통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하고 경솔했던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의 생애에서 바로 이 주의하지 못했던 허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다시 이스마엘이 15세가 넘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여자로서는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실 게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애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보지만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테면 하시고 주실 테면 주시고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때에 가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생색이 납니다. 그때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원 앞에 살 때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주 열심히 저축을 하고 부부교사로 돈을 모아서 비원 앞에 있는 67평이나 되는 대궐 같은 집을 샀습니다.
이왕가의 후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러한 넓은 터에 입구자 모양의 기와집이 지어져 있고 넓은 마당에는 라일락이 아주 문에 들어서자마자 향기를 풍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이 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이 집 앞으로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집값 오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도면을 보니까 우리 집을 관통해서 지하철이 난다 하는 도면까지 실려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원망 비슷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쾌쾌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걱정스러울까. 또 저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 계획에 대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을 헐고 지하철을 만들려면은 세운상과 동쪽으로 해서 많은 보상해야 될 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래 노선을 만들지 않고 비원 앞에서 직각으로 꺾어서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직각으로 꺾어서 지하철을 만들기로 했다. 이게 자동차가 핸들을 꺾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땅속에서 직각으로 꺾어서 운행을 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수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뉴스가 버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을 보니까 5대 신문에 다 도면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먼저 계획되었던 선에 달리 점선으로 우리 집을 헐지 않고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변경된 노선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참 우리를 편애하시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이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만일에 세돈을 우리에게 빼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저씨 아주머니 앞에서 꽉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하면서 전세를 못 빼가지고 나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렁뚱땅 싼 값에 팔고 나서는 아주 수지 맞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나서 지하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기라고 해서 해약이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다시금 자녀를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독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것은 참 복입니다. 우직하게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신 아들이 22장에 이르게 되면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줄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가 언제입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을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때때로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더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청강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은 시험 본다면 참 싫어합니다. 듣는 건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흘러가는 건 흘러가고 그리고 남은 건 남아서 우리에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키워줍니다. 그런데 시험 본다고 하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니라도 우선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점이 기준이라면 49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좀 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영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에 시련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시련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며칠이고 고민했을까요? 제가 분별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 속에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순종, 아브라함의 실천 가운데에는 그 배경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12장에서 쫓아갔던 그 시기에도 아브라함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제 두 사람이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결정적인 시기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 아니냐.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의 믿음과 신약 성도의 믿음이 다르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믿음도 저희들의 믿음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믿었고 우리는 오셔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더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 예수님이 살아나신 곳을 현장으로 목격하고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He is risen.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엉뚱한 곳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문 밖에 바로 해골의 언덕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곳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사실을 믿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사도신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